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로 5절. 성전의 축복입니다. 교독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생애를 사는데 그는 살면서 늘 무엇을 사모했을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한 생애는 왕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 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와 또 교회의 성경 가운데서 참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일생을 사모한 것은 오늘 그가 말한 대로 그는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것도 자신의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담겨있던 그 법궤를 변변하게 모실 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죠? 아직도 이스라엘로, 참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하였던 것을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또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정말 대단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정말 다윗은 자신의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고, 다윗 왕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는 다윗 왕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였던 자들이 받았던 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 새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거하는 것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때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복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누려질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일지라도 그가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주는, 그 장소가 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도 늘 마음과 뜻과 생각 속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네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받았던 그들의 복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복이 오늘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의 축복, 사무엘하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이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의 십계명을 담아두었던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이제 다윗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잘못 만졌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가마처럼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마에 올리고 메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오다가 법궤가 기울자 놀라서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법궤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지요. 그때 다윗 왕이 그 근처에 있던 이 오베데돔에게 당신의 집에 법궤를 좀 맡겨두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법궤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섬긴 자의 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 역대상 17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나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집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윗 왕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보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복되게 하셨어. 다윗, 너는 참으로 나의 신실한 종이구나. 내가 너의 후손들을 끝없이 복주고 복줄 것이다. 그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았고, 그는 그 성전을 건물로 짓는 것보다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가 말씀하심에 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되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여호와의 믿음은, 참 이 다윗 왕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지. 사실 다윗 왕으로 생각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준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집을 짓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건물만 짓는,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니, 내가 왕이어서 오늘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크게 짓고 싶다는데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아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는데 그게 잘못되었냐? 당신의 말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글쎄, 여러분은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정인데,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런 다윗 왕의 순종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내가 다윗 왕이어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왕이여,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할 때 과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저 가진 것이 많다고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귀한 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늘 이 다윗의 순종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섬겨 복을 받은 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솔로몬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역대하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정말 성전을 건축한 이는 솔로몬 왕이었죠. 그죠? 아버지 다윗 왕 때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축복하였어요.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는 그 사람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섬겨받은 자의 복중은 스룹바벨 총독의 축복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우리가 흔히 이제 총독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아직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위가 없습니다. 왜? 왕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지. 이제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인장, 도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평범한 도장이 아니고요, 스룹바벨이 한 개인의 도장이 아니고 표준 세번역에는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옥새 뭐죠? 왕의 도장이죠.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이스라엘이 다시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솔로몬의 성전이 나라가 바빌론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성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되어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2차 성전을 스룹바벨의 이 성전이다 라고 일컬이기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옥새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제 그 스룹바벨 총독,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언제 다시 무너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다 황폐하게 만들 때 안타깝게도 제2성전도 불타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동쪽에 한 벽, 성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스룹바벨 시대에 지었던 성전의 한 벽만 남아있는 채 다 무너지고 거기 검은 부하들을 로마가 다 빼앗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국가적으로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부터 옮겨왔던 그 법궤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법궤를 다시 찾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제3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미 그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와 이런 우리로 말하면 조감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 전 인류적으로 그 법궤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없이 그 법궤를 찾는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고, 오래전에는 미국의 어떤 영화 감독이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죠. 그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출입하여서 오늘 당장 어떻게 되냐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생애와 그 후손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하루 때때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섬기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니다.